시간 함께 청소년부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박종성 부장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3월 첫 주일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진급식을 제때 치르지 못하다 오늘 합니다. 졸업하는 고3들 환송하고 새로 신입하는 새내기들을 환영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게 되어 몹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강혜찬, 홍재민, 정설기, 김연수, 양준서의 청년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잊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도전해 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청소년부 진급한 안하음, 김지율, 이유진, 강예찬, 황지원, 앙경과 함께 하시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청소년 시기를 개봉중앙교회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 성장하고 단단히 세워져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한 학년씩 진급한 우리 청소년 학생들 코로나가 퇴치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전진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청소년부를 섬기고 함께할 교사를 보내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다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여 놀라운 하늘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기령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큼은 아닐지라도 부유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둑이나 사기꾼들로부터 이 재산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성적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나 염려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악들만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악의 특징 세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불필요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하는 것만으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부 시기에 아마 이제 학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염려할 텐데 이번 시험 내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조금도 오르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을 올리려면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지 그 시간에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걱정과 염려의 특징은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나누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분열이 됩니다. 앞서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이제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험 성적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공부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오히려 시험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즉,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을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아닌 유해한 결과를 낳는 그러한 유해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걱정과 염려는 전염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염려와 걱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돼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시험 성적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었고 나는 공부하는 것에서 완전 자유한 사람이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틈만 나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혼나는데 어떡하지? 맨날 이러한 이야기들만 계속 내 주변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시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전혀 나는 성적과 아무 상관없이 편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친구들이 성적과 관련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염려가 나에게도 전염돼서 나도 어느새 나도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걱정과 염려는 그 사람 한 명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금세 전염돼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필요하고 유해하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걱정과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다 만전의 그런 대비를 갖춘다면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비한다 할지라도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걱정이나 염려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걸어 다니시면서 3년 동안이나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그러면 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길도 굉장히 잘 닦여 있지 않은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얼마나 준비할 것들이 많았을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려면 그들을 먹일 음식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먼 길을 다니면서 옷이 헤어지면 또 새로운 여벌옷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옷과 음식을 구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 태어나셨고 게다가 사역을 하시면서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버신다거나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는다거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돈도 없이 어떤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일도 없이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오늘은 어디 가서 어디서 잠을 청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할 것들이 많고 염려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코 걱정하거나 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그 문제를 다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돈도 없고 지금 나에게 먹을 것도 없고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나에게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복음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벌옷도 없이 돈도 없이 그렇게 다니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로 내 상황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김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에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꽃 한 송이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낱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러한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한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걱정이나 염려를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혹 이제 부모님께서 야 우리 집 요즘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용돈은 네가 알바해서 벌어서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네가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야, 네가 밥 먹고 옷 입고 뭐 용돈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나 집중해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부 학생들은 다들 학생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공부라서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부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나머지 것들은 부모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돈 버는 문제 같은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집중하고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버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지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를 구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나 보이지 않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사업가나 공무원이나 운전기사나 그 누구라도 다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놓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따라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벌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한 그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하는 목적이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거나 내가 많은 돈을 벌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됨으로 인해 그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죠. 공부할 것도 많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연예인 덕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은 그런 바쁜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를 우선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사 우리가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따로 이제 예물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제 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뭐 침대에 누워서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올 때처럼 옷을 잘 차려입고 씻고 정돈된 자세로 이제 예배를 드려주시고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좀 어렵거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부장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3월 첫 주부터 이제 진급이 되면서 그동안 고3으로 함께하던 친구들은 이제 청년부로 올라갔고 또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안하음, 김지율, 이유진, 강희찬, 황지원, 안태호까지 6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더라도 이제 다음에는 언젠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월 첫째 주라 이제 3월달 이제 생일인 친구들을 이제 축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명단을 못 갖고 올라와서 이름은 지금 못 불러주겠지만 일단 카톡으로 이제 이름을 올려드리고 이제 할 테니까 그 이름을 보시고 친한 친구들은 서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박순희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받고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로 이제 3월 28일 주일에 이제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15세 이상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부장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고난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좀 핸드폰 어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온라인으로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이제 녹화 영상으로도 예배를 다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특별한 내용 더 부장님 없으시죠?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